성도들이 세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84문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해 열리고 닫힙니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현재와 다음 생애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복음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85문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릴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계속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즉 권징을 위하여 된 책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신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의 열쇠. 그 기초가 뭐라고요? 복음 증거.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 증거인데 이 땅에서는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요. 한번 볼까요? 16장 16절로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기는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얘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얘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근간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도 교회지만 정확한 표현은 한 분 한 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한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파라는 교회는 기아로 22번 길 3층에 있는 것도 교회고 흩어져서 사는 공간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진 교회만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로마 교회예요.
그러게 그들은 교회가 화려해요. 왜?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건물 화려한 것보다 누가 화려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화려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나를 통해서. 근데 그 교회의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권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을 말씀 16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이 하늘과 땅을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열쇠는 설교입니다. 즉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천국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무엇일까? 84문에 보니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성도들 전체나 개인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포된 내용을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데, 어떤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안 된다면 난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내가 그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 천국 열쇠는 첫 번째로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인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약속한 신령한 복, 즉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복음을 듣고도 완강하게 거절한다면 그에게는 하늘 문이 닫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은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계산적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천국 열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개의 교회가 나와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죠? 에베소서 교회, 오가모 교회, 두아리아 교회, 오늘 지금 얘기한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네? 2교회가 더 있잖아요. 네?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또 7교회.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 이건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이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이고니온 지방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크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저는 찍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필라델피아 교회 보여드릴게요.
모습이 좋을까? 어떤 모습이 좋을까? 이게 낫겠다. 안 꺼지네요. 물론 커져야 되는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교회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사랑받은 거 하나님께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 교회. 그래서 이 지인이 아니라 원래 이게 무슨 식인지 모르겠어요. 지인 처치라는 게 ST는 세인트거든요. 세인트 요한 교회, 성 요한 교회. 그래서 지금 남아 이게 어디 동네 이름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잖아요. 요한교회는 이교도 우상 숭배와 성행했던 척박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소아시아 교회 주의 만찬의 포도주 공급을 했던 자리, 이 자리, 우상 숭배가 많았던 자리. AD 17년경에 무너져갖고 기둥만 남아 있어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이 교회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미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뭐냐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더 작았어요. 그 자리는 없어요 지금? 사대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인데요. 이게 원래 신전짜리예요. 신전짜리. 근데 이게 교회예요. 이 신전 그러니까 313년에서 325년 사이에 로마가 국교를 승인을 하잖아요. 교회로. 교회들을 전부 다 승인해서 지하에 있던 게 다 올라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제단들을 너희가 예배당으로 써라 그래요. 근데 성도가 몇 명 없어요. 이 넓은 아마 우리가 7교회 다닌 중에서 4대교회가 가장 컸어요. 신전이.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기둥들을 헐어서 요만하게 하나 뒤에다 이 뒷뜰에다가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한 2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교회가. 4대교회가. 이것도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작다 비슷하나 작다는 교회가 두아리아 교회.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운 교회예요. 거기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건물 중에 한 층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4대 교회입니다. 지금은 조금 개발해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가면은 없었대. 그 기둥밖에 없었대. 그 뒤에 꼭 산을 끼면서 얘네들은 신전을 만들더라고요. 그 계시록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세속적인 힘이나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빌라델비 교회가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힘썼고 이러한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잖아요. 이 보여줄게요. 여기 있다. 크게 보여줘야 돼. 집에 커져라. 안 커지네.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여긴 사도 요한이 만든 교회잖아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는 따로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근데 이 지역 7교회 중에 이쪽 이고니온 지방 우리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3차, 1차 때 이고니온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나서 여길 지나서 그러니까 성요한교회를 지나서 어디까지가 에베소서까지 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에서 사도 요한을 받는 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한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방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세기 때. 그런 교회가 지금은 뭐 지진 때문에도 있겠지만 기둥만 남아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보면서. 교회들마다 다 기둥만 남아요.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사대교회는 그냥 있네요. 아니 그래도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네모난 거 예, 뼈만 남은 거예요. 안에 그 동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아무것도 간에.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면 과거에 화려했던 교회들도 믿음이 떠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뼈대만 남는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이렇게 될까봐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사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 교회가 된 거야. 교회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지역이 1542년에 콘스탄티노플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터키가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의 보스포러스 해역을 건너면 바로 콘스탄티노플 시거든요. 우리 여기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인데 지금 성 소피아 모슐렘이라고 해요. 모스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1542년에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사라졌을 때 나타난 게 뭐냐? 테린구이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신앙을 얘기했다면 되는데 테린구예요. 테린구요. 도망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이거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그쪽 로마나 그쪽도 있고요. 이 그림으로 볼게요. 그냥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대림교회입니다. 이거 안 꺼지네. 이 대림교회 가면은 이런 지하 도시가 있어요. 이 밑에 다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하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교회가 있고 이 안에 학교가 있고 이 안에 식당이 있고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이. 이건 뭐냐면 산소. 공기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길 있잖아요. 들어오는 길 나오는 길 보면 이런 사이에 뭐가 있냐면 큰 돌이 있어요. 그 돌은 침입자가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언제요? 1542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바도기아 우리 박도환 집사님이랑 박영 집사도 가서 비행기 뭐죠 그 불로 하는 거 하여튼 거 타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 기둥들이 돌 기둥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장소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위에서 보면 아름답다 그런데 내려가서 걸어가서 그 현장을 보면 비참한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끄집어낸 이유는 작지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규모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면 좋겠지. 많은 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작아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라면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힘썼고 이러한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복음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를 인하여 다윗의 열쇠, 곧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권세입니다. 교회 권세는 말씀의 권세이며 이 말씀의 권세가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을 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인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권세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권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운 목적은 그 권세를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해요.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건물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막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며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위로와 생명과 임무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뜻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육기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마저도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권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권징.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맺고 푸는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절로 17절까지 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너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고 만일 듣지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서 두세 증에 이르러라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면했을 때 그가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절했을 때는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근데 떨어진 자로 여기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권면하라는 거지. 먼저는 교회를 가고 그다음에 장로랑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쫓으려는 거죠. 그게 권징이에요. 응? 교회가 죄를 범한 자에게 권징할 때 그것을 하늘에서도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징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성원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겠다고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죄를 범하고 방종을 행할 때 교회는 그 성도를 징계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징계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행한 형제와 단둘이서 대화하고 회개를 권면합니다. 이때 듣지 않을 경우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가 권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여기서 교회 전체의 권함 이후 권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찬을 금지하고 그 외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라는 끝난 거예요. 다른 교회 가도 끝난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가는 것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응? 근데 교회는 자기 마음에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는데 내 뜻을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복음 증거.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다른 것에 있어, 사실은. 그랬을 때 기준을 삼을 것은 말씀이 되는 거지. 떠날까 말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계획대로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얘기하지 말고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설령 목사가 시험 들게 하고 직분자들이 힘들게 해도 그건 사람이야.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안 그러셔. 한 번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적 없어. 근데 그 시험에 들게 나에게 뭐를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헤쳐나갈 힘도 주신다. 근데 인간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삐쳐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거기선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언젠가 또 되면 마귀는 똑같은 시험거리를 똑같이 하고,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제 깨끗이 소지하고 있는데 나갔던 귀신이 배고파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깨끗해서 자기 혼자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바로 깨달으려는 거예요. 어디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어디든지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가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교라는 단어가 뜨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찬을 금지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단절은 외적인 출교로 진행됩니다. 교회로부터 출교되는 것은 천국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징은 죄를 범한 사람을 내쫓거나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을 욕보이는 괴약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사도는 그들을 권징해야 했습니다. 그를 사단에 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결국 사단의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공고한 상태에 두어 그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고생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처럼 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권징. 그러므로 교회는 권징을 받은 성도들에게 대하여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여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하며 그가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며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은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징계와 해벌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바로 목사와 장로가 모인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를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만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교가 아닌 곳은 당회가 없어요. 왜?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순복음도 장로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 회의를 할 거냐? 어떤 데서? 가장 큰 것이 운영위원회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니면 재직회. 왜냐하면 당회가 형성되려면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 정치가 있어요. 장로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어요. 근데 장로 정치는 장로교가 선택한 거고 감독 정치는 감리교하고 로마교회가 선택한 거고 회중 정치는 순복음 그 다음에 침례교가 선택한 거예요. 성결교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회중을 중심으로 우리는 해야겠다. 근데 감독 정치 말 그대로 감독이 최고다. 교황처럼. 근데 장로는 민주정치로서 신정민주정치로서 혹은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과 노예서 파송한 목사 이것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근데 치리하는 건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위에 장로가 있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근데 장로교회에서 그 침례교회는 가장 큰 직분은 안수집사예요. 순복음교회도 권사 안수집사예요. 감리교회도 권사 안수집사예요. 장로가 없었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장로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장로가 없지? 하다가 법을 살짝 바꾼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웨슬리안이 기초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안이 내려와서 보니까 난 장로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 제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건징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7가지 되는데, 건징은 필수적인데 건징에 대해 알 거예요. 건징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명령이 건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특별한 명령이에요. 세 번째, 열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는 성례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성례에 부적격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교리와 예배의 순결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고의로 성례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교회를 벌하실 것이므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죄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는 교회에서 추문을 미리 방지하여 연약한 자들이 악한 모범에 빠지지 않도록. 아홉 번째는 불신자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열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의해서 욕을 당하거나 그의 언약이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1번째는 악인으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번째는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교의를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의 성례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신실한 자들은 불신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14번째는 공공연한 불신자들과 신성모독자들과 극심하게 악한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15번째,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16번째는 은혜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왜? 건징이 은혜의 표거든요. 그 다음 17번째, 회개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징하고 증거라는 목적은 교회의 뭐예요? 질서 유지예요. 이게 모든 걸 통틀어서 하면 질서 유지. 그거를 당회라는 치리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60년대까지 잘 이루어졌어요. 그 건징이.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교회도 새마을 운동을 했네. 잘 살아보세요. 하도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커가니까 신학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죄송해요. 저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있지만 한 건물 건너서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건징을 할 수 없는 거. 왜? 여기서 건징하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건징을 받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너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만 교회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속속 등장하다 보니까 뭐예요? 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징이 없었다 보니까 오염된 거. 계속 교회가 오염돼 가는 거예요. 근데 오신 분을 그렇게 건징을 받았음에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교회가 있으면 안 돼야 되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신 분을 꼭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고.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뻔하니까 어디서 이거 뭘 했는지 아니까 권징받은 사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 출교까지 했다?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근데 받잖아요. 왜? 그 사람 헌금 많이 하거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그냥 물질적으로 연약할지라도 그런 분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에는 절대로 세속적인 것들, 죄송한데 잘 드세요. 술, 담배, 이건 천국과는 관계없지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나라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술은 나와 있지만 담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구분점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천국과 지옥과 별개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왜?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 휩쓸려서 이러면 안 되고서도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설령 내가 가슴이 아프고 기분 나빠서 한잔하고 싶어.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성령의 세수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펴서 읽고 기도해야지.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겨나가는 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3, 84, 85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하고, 사실 이런 사진들을 보고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동굴 내려간 거. 이게 공기 터널이고요. 음식을 가지고 내려오는 통로도 되고, 이 통로를 통해서 시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대림구요. 대림구요. 이게 막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도 무덤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군사가 굴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 산소통이라고 해야죠. 안에는 포도주 틀까지 다 있어요. 성만찬에 쓰기 위한 포도주 틀까지 다 있었습니다.
시대 또 그 시대에 맞게끔 했지만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불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이비들, 아유, 이게 그거예요. 카파도키아. Şu anda içinde bulunduğumuz ve adına Kapadokya dediğimiz bölge yaklaşık 12 milyon yıl önce göllerle kaplıydı. Yani barınaklar daha kolay ve hızlı yapılabilir. Aynı zamanda toprakta 이게 이제 그 갑바독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토굴 안에 교회가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이쪽이. 지금도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광지로도 많이 가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 돌이에요? 돌이에요. 바위예요, 바위. 근데 쉽게 깎을 수 있는 거기. 근데 튼튼해요. 도망가서 여기 다 숨어서 했고, 여기도 신학교도 있었고, 목회자들 양성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다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 굴이 있잖아요, 밑에. 땅 안에서 쓴 거잖아요. 땅을 뚫고 산 거잖아요. 아까 그 전에 봤던 거. 네. 그러면은 그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것도. 우연히 발견. 어떤 아이가 숨어서 그러면은 예배드린 거지. 산 거야.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거의 죽인다는 생각으로 그 정도로 핍박이 강했던 거예요. 응. 이슬람 국가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로마 교회에 있으니까 개신교회들 다 죽였지. 대림교회가 우리 거랑 본 거랑 약간 달라갖고. 이게 뭐냐면 어느 그 양치기가 목동이 양인가? 하여튼 양 말고 다른 짐승을 하는데 그 한 마리가 그쪽으로 간 거야. 떼굴떼굴 굴러다니까 뭐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갔는데 그게 그걸로 쏙 들어가더래요. 뭔가. 그래서 자기도 딱 들어가다 보니까 굴이 너무 이렇게 미로처럼 퍼져 있는 거 보고 나와서 바로 이제 국가에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농장 밑에 있다고. 여기 농장 밑에 있다고. 이렇게 생겨갖고 농장 밑에 있다고. 1963년 터키의 카파도키아 농장에서 도망친 닭을 쫓던 아이는 땅에서 자그마한 구멍을 하나 발견합니다. 닭을 찾기 위해 구멍으로 들어간 꼬마는 그곳이 작은 동굴이 아닌 긴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곳은 데린쿠유, 터키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하 도시의 입구였습니다. 아이의 발견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데린쿠유는 발견 즉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하 도시는 몇천 년도 더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규모는 최대 3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깊이는 지하로 85m나 되었는데 현대의 고층 빌딩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25층짜리 빌딩이 거꾸로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개미굴처럼 이리저리 얽혀있는 통로는 수백 개의 방들과 공동시설로 이어져 있었으며 부엌, 침실, 학교, 창고, 감옥, 무덤 등 그 용도와 종류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학자들이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이 거대한 규모의 지하 도시를 어떻게 건설했는가였는데요. 카파도키아 지역은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 화산이 폭발과 휴식을 반복한 탓에 카파도키아 지역 인근의 암석층에는
화산재로 두텁게 쌓여있는 화산암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부드러운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은 특별한 기구의 도움 없이도 땅을 파내는 데 수월했다고 하죠. 공기에 닿으면 다시 단단해지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어서 지하도시 건설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림구유는 수백 개가 넘는 통로와 방들을 지하에 뚫고도 무너지지 않고 몇천 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죠. 하지만 학자들은 굴을 파내는 것이 수월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도시를 땅 밑에 건설하는 데는 최소 30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림구유는 단순한 동굴이 아닌 도시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계 역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는데요. 학자들이 제일 놀랐던 부분은 대림구유의 환기시설이었습니다. 지하로 85m까지 내려가는 도시에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지상에서부터 수직으로 뚫은 구멍들을 모든 방으로 연결한 것이죠. 중심 환기구와 보조 환기구를 구분하고 공기의 흐름도 고려한 아주 과학적인 환기구였습니다. 학자들은 도시를 누가 건설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해보았지만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었는데요. 오랜 세월 주인이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하나의 문명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단서가 부족했던 것이죠. 제일 유력한 가설은 프리지아인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근거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크세노폰의 저서 아나바시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그들의 지하 세상은 프리지아 왕국의 마지막 도시였다. 당시 프리지아는 훌륭한 건축가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받는 기술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작은 규모로 파기 시작한 굴이 점차 커져 도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어째서 땅 밑에 도시를 세우기로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이제 저희들이 말할 때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쪽 다 숨어들었다고 말씀하고, 또 거기 가면 가이드들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냥 가서 이렇게 기본적인 건 찾아보시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갖고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